자,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입니다. 좋으시죠? 예. 자, 사도신경에 관하여 오늘까지 제가 총 몇 번의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총 17번을 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예. 사실 교리설교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부족하지만 그동안 했던 그 사도신경에 관한 설교를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또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을 하다가 또 잘 모르겠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 또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죠. 자,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함께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안내서이죠. 자,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또 앞부분에 있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시고, 하나님 제 이 내용이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반드시 또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주실 겁니다. 자, 오늘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가운데 오늘 마지막인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 했던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살펴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12번에 영원히 사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죠. 자, 요즘 여러분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후보다 더 중요한 이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노후는 여러분 퇴직하시고 뭐 기껏했자 20년 30년이에요 노후는. 그러나 여러분, 사후는 어떠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얼마나 알고 또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오래된 열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모든 의과학자의 지상과제죠. 2017년 그 EBS 과학 다큐멘터리 비욘드 불멸의 꿈 냉동인간이 방영이 됐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금붕어를요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요 동태처럼, 한겨울의 동태처럼 꽁꽁 얼어버려요. 자, 그런데 곧바로 이제 미지근한 물에 넣어 해동을 시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 보였던, 깡깡 얼었던 이 금붕어가 다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 움직여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초저온 액체 질소 때문입니다. 이 초저온 액체 질소를 사용을 하면 이 급속 냉동을 시킬 때 얼음 결정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런 시간조차 없을 만큼 체액이 빠르게 동결이 됩니다. 얼어버려요.
급속 냉동으로 이 세포막의 파열을 막을 수 있어 가지고 숨은 멎었지만 세포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동하면 세포가 살아나면서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금붕어가 아닌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냉동과 소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냉동 인간을 떠올리죠. 자, 여러분, 냉동 인간, 이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냉동 인간이 뭡니까? 사람을 극저온의 이 냉매로 얼려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냉동 인간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에팅거입니다. 이 과학자가 1962년 그의 책 불멸의 가능성에서 인체의 냉동 보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의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생명 연장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냉동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지에 총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중에 미국의 알코오 생명연장재단이 가장 유명한데 2021년 기준입니다. 알코오 재단에서 보관 중인 냉동 인간이 총 182명, 그리고 대기 중인 회원이 135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오 재단 외에 다른 회사들까지 포함하면 현재 전 세계의 냉동 인간의 수는 약 600여 명이고 이 차례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저런 캡슐에 들어있는 냉동 인간, 현재는 냉동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해동하고 소생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불치의 병, 지금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냉동을 딱 해놨다가 나중에 먼 미래에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 병을 치료했을 때까지 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는 해동해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래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수천 명을 동원해서 불로장생약을 구하고 사후에도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에 지하 궁전을 건설했던 진시 황제, 여러분, 그의 꿈이 뭡니까? 영생불사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시대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런 왕들의 한결같은 꿈도 불로장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왜 이토록 인간이 오래 살고 나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꿀까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인간은 원래 처음도 중간도 끝도 없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기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밀림을 호령하는 사자나 호랑이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호랑이, 사자는 그날 배부르면 좋게요. 그날 배부르면, 일단 배가 부르면 사슴이 바로 옆에 있어도 사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즉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해 산의 진미를 먹고 은금으로 치장하고 산천초목이 떨만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인간이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한 사람에게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여자까지 한 사람한테 몰빵해 준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한 사람한테 다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차이가 많아요.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현실의 어떤 괴리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자, 여러분, 매달 얼마 정도 벌고 싶으세요? 뭐 말이니까 아니고 뭐 공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1,00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얼마나 정도 벌고 싶으세요? 1억 좋아요. 1억. 와, 뭐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맞죠? 예. 보통의 사람은 내가 1억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요.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인물이 없어요. 자, 거기다가 부인이 몇 명? 1,000명이에요. 이게 복인지 저준지 모르겠지만 1,000명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웠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자, 그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악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술초까지 하고 그가 그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모기 뒷다리에 난 털 하나 그 연구회가 박사학위 받은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모든 분야에 다 세밀하게 알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또 머리는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보면 이 잡초로부터 백향목까지 모든 것을 다 논하는, 거기다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서도 모든 것을 다 논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박학다식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는 참 행복과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솔로몬이 여러 편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 쓴 성경이 어디입니까? 전도서죠. 자,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기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한번 다 논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이라는 말은 가장 사람의 사람됨이고 인간의 행복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평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보았기 때문에 적어도 죽을 때 유언으로, 야, 적어도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그의 인생에 후배들에게 줄 만한 교훈을 남길 때 돈 많이 벌어라, 명예와 권세를 얻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인간학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나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꿈꾸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 자, 여러분, 영생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처음에는 너무 좋겠더래요. 근데 천국도 계속 한 달 살고 6개월 살고 1년 살고 하면 왠지 따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합니다. 왜냐? 여러분, 수억이나 하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고 여러분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갑니까? 아니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또 없는 것이 보이고 옆집 사람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치 천국도, 이 천국의 화려함과 기쁨도 익숙해지면 천국도 실증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지옥도 뜨거운 이런 목욕탕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엄청 뜨거워요, 맞죠? 근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죠? 시원하다 그럽니다. 예, 시원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구덩이 지옥도 처음에는 뜨거워 했다가 어떻게 해요?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고 있을만하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떡합니까? 이 뭐 한증막, 불가마 이런 거 즐겨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좀 처음에 힘들어도 읽다 보면 익숙해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도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뜨거워하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견디는 이유는 뭡니까? 에어컨이 있어서가 아니라 곧 어떻게 해요? 신선한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자, 조금만 견뎌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미래에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그러나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지옥은 달라요. 그 고통이 익숙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도 무료하고 따분해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미사여구나 그리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아니, 언어의 천재가 천국을 표현하고 또 세계적인 화가가 그림으로 천국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천국의 그 화려함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바닷속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스노클링 해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 바다의 화려함, 바다의 그 아름다움을 작은 어항에다가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언어로 천국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 어떤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물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지가 다
강을 끼고 있듯이 천국 생명수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 하나님 보좌. 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천국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또한 천국 어떤 곳입니까? 둘째는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자, 본문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원래 어떻게 저주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기쁨과 생명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저주의 이 뚝이, 저주의 저수지가 탁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저주가 원래 없던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땅에 저주가 임했죠. 그러나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침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저주가 없다는 것은 더는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저주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은 어떠합니까?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많죠. 한숨이 가득해요. 그러나 천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까 3절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천국의 하나님과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죄의 어둠 그리고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죄의 영향으로 망가진 이 세상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죄의 유혹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이며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고 저주가 없는 곳이며, 세 번째로 주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왕처럼 살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5절 말씀도 다시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은 더 이상의 등불,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완벽한 곳이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놀까요? 놀기만 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신 교회의 직분이 있듯이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면서 또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가져갔어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신천지가 잘못된 그런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죠. 성경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죠? 이긴 자 이만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신천지는 자기들 교적부가 천국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천지 집단에 입교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면 영생불사하는 육체 영생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천지인이 되면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천지의 가르침은 성경에 비교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통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이에요. 이런 비성경적인 거짓말로 천국과 영생을 왜곡시켜 놓으니까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린다. 신천지 시대가 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싸집어 들고 와서 돈을 바치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하니까 그것을 믿는 순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사상에 물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분명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영생을 누리는 곳이, 그곳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천국은 다시 죄와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에서 성도는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것처럼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자, 이 사실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김진옥 목사님의 책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평생 기도하신 그런 분답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어머니가 88세 되던 해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번에는 죽을 병이 아니다. 나는 2년 후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2년 후에 올 것이니까 일어나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진짜 몸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서 신년 세배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올해는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손수 바느질에서 수의를 마련하시고 지리산 두레마을에 자신이 묻힐 자리까지 봐두셨대요. 그리고 진짜 5월이 되니까 좀 편찮으시더니 의식을 잃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진짜입니까?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여러분, 천국은 심약한 예수쟁이들이 만든 환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쟁이들이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만든 그런 영적인 마취제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4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게 그렇게 깜짝 놀란답니다.
내가 생각으로 내가 믿었지만 진짜 눈 떴는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올 사람 아닌데 와 있다는 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손을 덥석 잡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놀란대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에 준 덕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 그 공급이 당신의 손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에 깜짝 놀란다고 해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데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 자막 보세요. 제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로, 이미 완료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죽어보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옥과 심판은 면제되고 상급의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코로 숨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마치 다리처럼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 모델 하우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전도지라고 말하고 우리의 말과 삶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 이 땅은 저주와 죄가 있는 곳이라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갈 그곳은 어떤 죄도 저주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천국 백성 된 우리를 이후에, 죽음 이후에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